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오늘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길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화를 자주 하지는 않지만 중국 대륙의 스타 철학자로 알려진 자오스린 교수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 교수가 중국에도 교육방송, 교육TV가 있다고 해요. 그 교육TV에 명가논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번역한 책이 바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인데요. 그 책에 나온 이야기를 잠시 먼저 소개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질문했냐면, 여러분, 누가 봐도 감탄할 만한 아름다운 여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정말 누가 봐도 진짜 예쁘다, 진짜 사랑스럽고 예쁜 여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답니다. 근데 그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무엇보다도 이 예쁜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최대한 수술을 했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예전과 완전히 형편없는 심한 흉터가 얼굴에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교수님이 그렇게 질문했다고 해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남자는 그 여인을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 남자분들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한번 올려주시죠. 1번 답,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아멘이 한 명도 없네. 두 번째,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세 번째, 아마, 이게 정답 같죠? 남자분들, 사랑할 것이지만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도 아멘이 없네. 여러분, 남자분들, 여러분의 솔직한 답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결과가 어땠을까?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그 결과를 말해줬어요. 설문을 조사해 보니까 1번,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10%. 2번,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10%. 3번, 몇 프로? 80%. 남자들은 큰일이에요, 큰일. 얼굴이 예뻐야 된다는 얘기겠죠. 웃는 남성분들은 다 동일한 답을 아마 3번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그런데 이 교수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사업에 성공한 백만장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회사가 갑자기 파산해서 이 백만장자가 하루아침에 빈 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자는 그 남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여성분들에게 자, 답을 다시 한번 또 올려볼게요. 1번,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속으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2번,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이건 전혀 없네요. 3번, 아마 사랑할 것이지만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다. 솔직한 분들이에요. 마음속으로 다 아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설문 또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1번,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몇 프로일까요? 80%? 30%. 2번,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몇 프로일까요? 30%. 이걸 보니까 여자들은 이제 이 사건이 나면 진짜 사랑인지 가짜 사랑인지 딱 드러나는 거겠죠. 3번, 아마 사랑할 것이지만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몇 프로일까요? 그러면 40%. 자,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분석해서 왜 여자는 이렇고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수님이 사실은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진 핵심은
이것을 가지고 남성과 여성을 분석하고 해석하라는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교수가 이어서 말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이 관계를 아마 남자 여자 말할 때 연인 사이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사실 첫 번째 관계는 부녀 사이입니다. 아름다운 여자는 딸이고 남자는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의 관계는 모자 관계입니다. 파산한 남자는 다름 아닌 아들이고 여자는 누구예요?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1번 몇 프로? 맞습니다. 1번, 답을 다시 한번 올려주시죠. 1번,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모두가 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딸의 얼굴에 흉터가 생겼다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느 어머니가 아들이 사업이 망해서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예전보다 덜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신비하고 귀한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부모님을 생각하는 어버이 주일, 세상에 있는 모든 어버이분들을 축복하고,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부모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모든 자녀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감사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정말 변함없이 아끼고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인사하고 싶죠? 옆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을 향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사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어버이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축하받으셔야 합니다. 이 시대의 가정의 어버이로서, 그런데 우리가 축하받아야 하지만 또 분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음을 또한 생각하는 복된 이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추석 때 제가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제가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어떤 가정을 소개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3대에 걸쳐서 이들이 믿음의 가문을 세웠다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이 안 나시죠? 예. 남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바로 여성들이 주인공인 본문을 가지고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가정은 바로 로이스 유닉의 디모데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집안은 아버지를 통해서 믿음이 전수된 집안이지만 이 디모데의 가정은요, 어머니와 특별히 누구? 외할머니입니다. 할머니도 아닌 외할머니를 통해서 믿음이 전수된 가정입니다. 오늘 이 집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2주에 걸쳐서 도전받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아버지들도 또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 또 어머니와 할머니들이 큰 도전받고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어떤 환경에서 자랐길래. 자, 누가 자랐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러면 디모데겠죠. 그렇다면
어떤 환경에서 자랐기에 디모데가 이런 사람인가? 먼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디모데에 대한 자세한 어떤 호구조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표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동역자가 누구냐? 바로 디모데였다는 거죠.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하였는가 봤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보면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내가 밤낮 기도하는데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다는 겁니까? 바로 디모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밤낮 기도할 때 항상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디모데이고, 그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분하고 열받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또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가 디모데를 부르는 호칭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믿음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바울은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해요? 디모데가 바로 나의 참 아들이다 말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지요. 또 오늘 본문 2절에도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그러니까 상황을 모르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다 결혼한 줄 알아요. 그리고 아들이 누구다? 디모데인 줄 알겠죠. 아닙니다. 그만큼 이 호칭을 보세요. 참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또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여러분, 이 호칭 하나하나에서 사도 바울의 깊은 디모데를 향한 애정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동역자가 디모데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6장에 보면 많은 동역자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동역자들 가운데 디모데를 소개할 때 분명하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진짜 아들과도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호칭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서신서들, 그 서신서들 중 대부분이 누가 기록했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약 13개 정도가 됩니다. 그 13개의 서신서 가운데 대부분은 다 교회들을 향한 편지예요. 그런데 개인을 향한 편지가 딱 3개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4개가 있어요. 누구? 그 첫 번째가 디모데요, 두 번째가 디도요, 세 번째가 빌레몬입니다.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는데 개인에게 편지 쓴 사람 이 3사람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 3사람에게 다른 이들에게는 한 통씩만 썼는데 디모데에게는 몇 통을 썼어요? 디모데 전서, 후서가 있죠. 2통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 분량을 봐도 차이가 납니다. 디도서는 몇 장이죠? 시험 들라 그래요. 3장입니다. 빌레몬서는 알죠? 1장이에요. 디모데 전서는 총 몇 장이에요? 6장이에요. 디모데 후서는요? 4장이에요. 그러니까 분량에서도 디모데를 향한 편지는 총 10장에 걸쳐서 썼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 가운데 그 기록 배경을 볼 때 언제 이 서신서가 쓰여졌냐에 따라서
의견을 조금씩 달리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모든 학자들이 한결같이 동의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학자도 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이 편지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죽기 전 마지막 편지라고 하는 서신서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장과도 같은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편지를 교회에 보내지 않고 누구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바로 디모데에게 보냈다는 거죠. 이 말은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까지 생각난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최고로 사랑하는, 최고로 아끼는, 가장 많이 기도하는, 그래서 바울과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지요. 여러분, 바울이 정말 마음이 좋고 넉넉하고 열린 마음이고 그랬던 사람이 왜 마가 때문에 문제 때문에 막 다투고 바나바와 다퉈서 이렇게 깐깐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쓴 많은 서신서를 봐도 정말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린 그 사람이 누구였다? 디모데였고 그 디모데와 함께 사역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만 디모데를 좋아하고 칭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찾아보니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그러니까 디모데가 사는 그 동네에 많은 교회 교인들에게 디모데는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아는 사람마다 칭찬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다? 디모데였다. 여러분, 그런 디모데 여러분에도 있기를 원하시지요? 원하시죠? 예. 그런데 그의 믿음까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신앙이 또한 얼마나 예뻤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함께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보증하는 거 있어요. 바로 뭐냐?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 깨끗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녹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런 디모데와 같은 주의 자녀가 많아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그거예요.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자랐길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길래?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길래 이런 사도 바울과 정말 사랑하는 동역자이고 많은 이들에게 칭찬을 받고 거짓 없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가? 여러분, 이제 오늘은 두 가지를 알아보고 다음 주에 또 두 가지를 알아볼 텐데, 첫 번째, 어떤 환경에서 디모데가 자랐기 때문일까요? 첫 번째 환경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는 모태 신앙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심을 뒤쪽에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의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바로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왔다. 이 말은 그가 모태 신앙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시대에 모태 신앙에 대해서 이미지가 썩 좋지는 않지만
이 디모데는 이 모태신앙이 아주 좋은 예이고 가장 바람직한 예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모태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어쩌면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못된 짓 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지만, 디모데는 평생에 그런 짓 한 번도 하지 않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환경은 뭐였기 때문이다? 그가, 부모님이 믿음 안에서 그를 낳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태어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사도 바울이 사실 모르긴 몰라도 가장 사랑하면서도 가장 부러웠던 사람이 누굴까? 바로 디모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주목할 것은 이러한 디모데를 믿음으로 키우는 사람이 디모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였다? 어머니와 할머니였다. 외할머니 굉장히 좋아하시네. 어머니와 할머니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디모데에게 그렇다면 아버지가 없었는가? 아버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르겠죠.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뭐다? 아버지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않는 다른 신을 믿는 무슨 인이었다? 헬라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를 누구예요? 엄마와 외할머니가 믿음의 아들로 키워낸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내 남편이 믿지 않는데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데 그런 어머니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능해요, 여러분. 내 남편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의 아들이 세워질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디모데와 같은 인물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혼자 믿고 있을지라도 가능해요. 왠 줄 아세요? 왠 줄 아세요? 어차피 여러분 모든 집에 아빠보다는 누구의 영향이 더 커요? 여러분 집은 안 그런가 봐요. 우리 집은 아빠보다도 엄마의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왜 웃으세요? 아이들이 엄마와 하는 대화를 보면 정말 일상적인 대화가 그래서 엄마 배고파, 엄마 돈 좀 줘, 엄마 언제 와, 엄마 우리 어디 가. 항상 엄마 하면 그 이유를 얘기하죠. 근데 아빠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있어요. 지금도 전화하면 애들이 뜨끔없이거나 물어요. 무슨 질문을 하는지 아세요? 아빠, 엄마 어디 있어? 미쳐버리겠어요. 아빠, 엄마 어디 있어? 여러분들도 아마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엄마 전화 안 받으면 항상 저한테 전화해서 이거 나한테 별일 없어 전화를 해. 반갑다. 그러면 아빠, 엄마 어디 있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편이 안 믿고 혼자 믿는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여성분들이 어머니가 신앙교육의 길을 분명하게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낳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어머니들이 반드시 믿음으로 잘 아이들을 기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태신앙. 그러면 목사님 우리 집은 모태신앙이 아닌데 그럼 벨인 건가요? 이제 다음 주까지 보세요. 이게 안 되면 이게 있고 이게 안 되면 이게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모태신앙이 아니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이스와 유니게가 어떻게 이 디모데를 키웠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자, 모태신앙, 태어날 때부터 신앙을 갖지 않고 태어나도 괜찮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아이들을 키웠는가? 그 답은 오늘 본문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 디모데를 믿음의 거장으로 세울 수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에요? 어떤 환경이에요? 바로 성경을 배우는 환경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성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결국 누가 디모데를 키웠다는 것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디모데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디모데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디모데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했으며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들이여 또 할머니들이여,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손자녀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르치시고 또 노출시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왜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 것일까? 왜 그런 영적인 거인들이 나오지 않는 것일까? 바로 우리 밑에서 그들이 믿음의 난쟁이로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교훈하기를 원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믿으십니까? 가르치십시오. 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의, 우리 자녀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을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게서 떠나가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형통하게 되는 그 길, 그 형통이라는 두 글자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이 세상의 어떤 처세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야로 그거를 묵상할 때. 뿐만 아닙니다. 시편 1편 1절 3절에도 기록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손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집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할 때 신명기 6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인지 누워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그저 사랑으로 디모데가 큰 게 아니라 그 어머니와 할머니가 항상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디모데를 의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영적인 거장, 그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었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 시대에 영적인 거장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나는 그것도 안 되는데, 절망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시고, 또 그것이 안 됐다면 다음 주에 여러분 또 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중요한 건 여러분의 손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할 때마다 여러분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믿음 얘기, 하나님의 말씀 얘기 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녀들을 노출시키기 바랍니다. 사단이 그걸 알아요.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요즘에 모든 아이들을 뭘로? 유튜브로, 게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재밌다고 생각하기 전에 다른 곳으로 다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연속극을 보려면 혼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데리고 보지 마세요. 그러나 교회 갈 때는 혼자 오지 마시고 꼭 자녀들 데리고 가시고 여러분 손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자녀들을 기르셔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거장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